순서지에도 나와 있고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송무용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춘천에 온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담임으로서 목회를 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겠다라고 젊은 나이에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서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저런 목회를 해보겠다라고 꿈꾸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춘천이라는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올해에는 백신 주사를 맞고 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내서 올해 한 해를 보내려고 또 당회에서나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목회 계획과 또한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주님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 코로나라는 많은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수많은 결단과 결심, 각오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였고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서 2021년도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알림 문자를 받아요. 오늘도 춘천 지역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는지 말이죠. 참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2021년도가 되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참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떠한 질고와 아픔과 염려와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보이던 보이지 않던지 간에 우리들 모두 다가 각자의 어떠한 고민거리들과 또 각자의 보이지 않는 어떠한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네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 다가 마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짐꾼처럼 우리네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2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짐을 맡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이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인생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 모세의 기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마 이가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마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물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쁨과 행복과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날들이 형통한 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삶이 수고스럽고 때로는 슬픔뿐이고 또 고난의 연속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다 보니까 삶에 참 버겁고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근심의 짐이 떠나가질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짐이 떠나가질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짐이 떠나가질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짐, 누군가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의 병의 짐, 누군가에게는 끝이 없는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 혹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마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 짐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아들과 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아주 무거운 크고 작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참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그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그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바라보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인생의 짐을 짊어가시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무거운 인생을 지고 수고스럽게 살았던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네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짊어지고 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맡기느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내어버리지 못했던 그 인생의 모든 짐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맡기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 682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권을 빼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성경이 없을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는 창조주, 구속자, 전능하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자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말씀을 제가 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그 대상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아버지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저희 둘째가 있는데 어디 나갈 때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가방에 쇼핑백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걸어 다녀요. 무거워도 자기가 줄곧 들겠다고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걸어가거든요. 어떨 때는 어깨에다 메고 낑낑대면서 걸어가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된 저로서는 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싶고 이 아이가 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 녀석은 줄곧 자기가 들겠다라고 좀 고집을 피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네 인생길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볼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늘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끙끙끙 앓면서 짊어지면서 몸부림치면서 갈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짐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짐을 좀 내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오늘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 아버지 되신 분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짐을 잠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이 버거울 때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환란이 몰려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만큼 힘에 버거울 때만큼 찾아올 때마다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내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얘기는 던지다 혹은 굴려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거울 때마다 그 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지시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굴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들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힘에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편 55편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막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의 심정이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떨림이 연속이었고 더 나아가 그의 삶의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다윗이 소망하는 것은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날개가 있으면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이 감옥과 같은 삶으로부터, 이 공포와 떨림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날아가서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도 하고 어떠한 공포가 나를 덮어와서 잠이 오질 아니하고 어떠한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양식이 떨어질 때에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할 때에도 불안하고 떨릴 때에도 공포가 자기를 엄습해 할지라도 수풀에 동굴에 숨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했던 것은 그의 인생을 맡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5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 근심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였어요. 그 인생의 무거운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22절 우리가 이걸 본문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줄 아닙니까? 바로 다윗은 그러한 짐이 자기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다윗은 끈질기게 아침과 저녁과 정오의 시시때때로 수시로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은 그런 그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힘이 버거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짐들을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우리의 인생의 이 짐들을 맡기지 못할까요?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영상들을 종종 보면요, 제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또 제 자신을 향한 이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수많은 계획과 또 인생의 크고 작은 또 담임 목사로서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 짐이 때로는 좀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힘에 버겁기도 하여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느 순간 근심이 서서히 많이 쌓여져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힘에 버거운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과감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스스로 한번 이겨내 보려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를 더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크게 고백을 들어보면 어김없이 그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숨을 동굴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먹이게 하시고 또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환난이, 어려움이, 그 인생의 짐이 우리 가운데 짊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삶의 경험들이 내년에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겁고 버거운 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에 맡겼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우리 22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겼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에요. 왜냐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붙드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떨리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무거운 짐을 짊고 갈 때에 다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하고 있고 또한 주저앉아 있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힘에 버거워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하느냐? 오늘 22절 보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의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도 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거친 파도 위에서도 그 파도를 자유롭게 타며 오히려 풍랑이 잔잔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길 때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짐도 내 어깨에 있고 상황도 변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한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같이 진동하듯이 폭풍이 찾아왔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모진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요동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이 요동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그 짐을 맡기십시오.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쥐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짊어지고 가야 될 여러분 안과 제 안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에요. 각자가 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갈아야 될 그 무게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가 그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일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끔 하시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가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2021년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갔음을 많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힘을 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것은 2022년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 짐을 가지고 나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과감하게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2022년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이 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습니까?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자녀의 짐이 있습니까? 물질의 짐이 있습니까?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걱정의 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짊어지고 갈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여호와 앞에 과감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가 우리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믿음 생활을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다른 한 해에 또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준비케 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도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믿음의 욕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고 더 말씀 읽지 아니하였고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였다면 2022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아버지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헌신하며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그동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였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였다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2022년도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강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